시편 145편 1절에서 7절 말씀 함께 보십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귀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의 권능을 말할 것이요, 나도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아멘. 시편 145편은 다윗의 시편입니다. 전체 주제는 우리 함께 읽으신 말씀처럼 송축하라, 송축하리라 라는 말씀이 계속 반복되는 것을 보면 찬양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좀 여러분 어서 많이 듣던 구절 아닌가요? 이 1절 145편 1절 말씀을 가지고 가스펠을 만들어낸 분이 있습니다. 온누리 교회 하용조 목사님 아우 되시는 하용인 선교사라고 있습니다. 소위 이제 모교 찬양 팀을 이제 한동안 많이 이끌었던 분인데, 그분이 찬양을 직접 작곡하고 부르기도 하고 또 여러 사람들 이제 불러서 그런 팀을 만들어서 온누리 교회에서 한때 모교 찬양 팀에서 젊은이들이 아주 많이 모였던 그런 때가 있죠. 어느 날 그 하용인 선교사님이 시편 145편 말씀을 쭉 읽다가 1절 말씀을 읽다가 깊은 은혜를 받게 되었답니다. 마음에 깊은 어떤 깨달음과 어떤 감동이 있어서 깊이 기도하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묵상하며 기도하다가 이 145편 1절 말씀에 나름대로 영감을 얻어서 곡을 붙여서 아주 작지만 좋은 이제 가스펠을 만들어냈죠. 이런 곡이죠.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같이 한번 부르실까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러분 악보 없어도 부르시는 찬송이잖아요. 오늘 좀 여러분 많이 이 찬양을 좀 많이 반복해서 부르시면 좋겠습니다. 아주 간단한 찬양인데 시편 145편 1절을 영감으로 기도하다 붙인 곡이기 때문에, 또 아니 말씀 자체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찬양을 계속 반복해서 부르고 묵상하다 보면 우리 마음의 깊은 위로, 우리 마음의 깊은 어떤 감동, 울림을 주는 것을 여러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도 좀 걸으시면서 혹은 기도 중에 혹은 설거지 하다가 또 일하시는 중에 혹은 운전하면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이 찬양을 좀 많이 반복해서 불러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반복되는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 마음을 잘 다스리고 매 순간 승리할 수 있는 길이 참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짧은 기도를 혹은 짧지만 깊이 있는 찬송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부를 때, 묵상할 때, 그때 짧지만 그 반복되는 기도 또 반복되는 찬양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또 능력을 경험할 때 많습니다. 우리가 주기도를, 주님의 기도를 아주 짧은 기도지만 또 집중해서 깊이 묵상하면은 주님의 은혜를 참 깊이 깨달을 수 있죠. 혹시 여러분 동영상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대만의 어떤 배우가 이제 큰 상을 받고 이제 상 받으면 앞에 나와서 한마디 두마디 누구 감사합니다 뭐 이런 인사말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이 아주 독특한 인사를 하더라고요. 내가 뭐 여러 분에게 감사할 마음이 있고 또 누구 이름 불러야 되는데 그건 다 생략하겠습니다. 정말 내가 이 시간 이런 큰 상을 받은 것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기 쭉 있는 자기 동료 배우들에게 제가 뭐 이런 성경에 있는 것 말해도 되겠죠? 하고 이제 동의를 얻고, 마지막 그분이 그 많은 사람 앞에서 이제 한 고백이 주기도를 이렇게 쫙 외우면서 정말 이렇게 리드미컬하게 주님의 기도를 쭉 외우면서 아멘 하고서는 이제 뭐 인사말 하는 것을 여러분 동영상에서 보셨나 모르겠습니다. 동영상에 이렇게 많이 이렇게 떠돌아다니더라고요. 한번 몇 분에게 좀 오늘도 뭐 좀 보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그래요. 어떤 짧은 기도, 뭐 주님의 기도든 뭐 소위 화살 기도라고 말하기도 하죠. 혹은 그런 짧은 이런 찬양들을 우리가 반복해서 부르고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의 어떤 크심, 하나님의 능하심, 우리를 위로하심, 이런 것들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왕이신 하나님을 언제 어떻게 찬양합니까? 2절 말씀 읽어보십니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두 가지로 말하죠. 하나님을 송축하는데 날마다 주를 송축합니다.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날마다 매일이 연결이 되면은 1년이 되고요, 1년이 되어지면은 10년이 되고 우리 평생이 되고 이게 영원까지 이어지겠죠. 우리는 대개 일주일에 한 번 주일 예배 때 와서 찬송을 부르게 되지만, 성경을 보면은 날마다 호흡이 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송축하라, 찬양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새벽 기도에 나오는 분들은 또 함께 뭐 찬송하고 날마다 하루를 찬송으로 시작하시는 일이 있어서 참 감사하죠. 우리의 생각에는 우리가 호흡이 있는 동안에, 숨 쉬는 동안만 찬송한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여러분 아시는 찬송 가운데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라는 찬송처럼 숨질 때에도 우리가 찬송 부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근데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우리가 숨진 이후에 천국에 가게 되는데, 천국에서 우리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천국에서 하는 일은 딱 한 가지밖에 없더라고요. 하나님을 계속 24장로와 더불어 천사들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거룩하다 거룩하시도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이 바로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찬송은 그런 의미에서 이 땅에 사는 동안 매일 불러야 되는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이고요, 또 우리가 죽을 때도, 숨질 때도, 숨진 이후에도 계속해서 부르는 것이 찬송이지요. 그래서 2절의 말씀 보시면 날마다 주를 송축합니다,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모두 다 행복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데, 행복한 사람은 불평, 불만, 한숨을 입에 달고 다니는 사람이 아니고요, 찬송을 입에 달고 다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아까 불렀던 1절 찬양이든
또 여러분 좋아하시는 가스펠 혹은 찬송이 몇 가지 있을 터이니 그런 찬송을 좀 부르시면서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는 하루 되시면 좋겠습니다. 다윗이처럼 하나님을 날마다 또 영원히 찬송하는 이유를 3절에 그렇게 고백합니다. 3절 읽어보십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주께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가 참 많이 있지만 오늘 3절에서 다윗은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그 위대하심을 측량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을 찬송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인간들은 작은 존재여서 뭔가 큰 것을 보면은 그 큰 것 앞에 압도가 될 때가 있고요, 그것이 위대해 보이고요, 신기하게 보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 경외심을 갖죠, 놀래기도 하죠, 또 신기한 그런 느낌을 갖게 되죠. 그래서 그런 것으로 나오는 것이 뭐 시를 쓰고, 그림 그리는 분은 이제 그림으로 화가 되는 그림을 그리고, 또 노래 만드는 분은 작곡을 하고, 또 사진 좋아하는 분은 사진을 찍고, 하여튼 또 일기를 쓰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끔 들으시고 좋아하는 비발디의 사계라는 그러한 음악도 사계절의 변화를 보면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런 사계절의 아름다움을 이렇게 노래하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시나 혹은 그림이나 혹은 또 우리가 좋아하는 가곡들도 보면은 계절을 주제로 해서 부른 노래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이것을 보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이 계절의 변화 속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고 또 찬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4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4절 읽겠습니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신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이다. 또 4절에서는 대대로 행하신 일을 내가 크게 찬양하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옛날에도 일하셨고 오늘도 일하셨고 내일도 일하시고요, 1000년 전에도 일하셨고 100년 전에도 1년 전에도 일하셨고, 하나님은 계속 대대로 일을 하고 계시죠. 하나님이 대대로 일하시는 것을 우리 개인은 말하기를 인생이 이렇구나, 그걸 인생이라고 말을 해요. 또 국가 혹은 민족 차원에서 하나님이 대대로 하신 일을 우리는 역사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보든 개인의 인생을 보든 우리의 세월 지나간 발자국을 보면 하나님이 그때 이렇게 일을 하셨구나, 이런 것들이 우리 눈에 가끔 보일 때가 있죠. 그런데 신기한 것은 우리 개인의 인생이나 국가 역사가 다 이해되지 않고 해석되지 않는 것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월이 지나야지 비로소 그때 그 일이 그거였구나 라고 조금 세월이 지난 다음에 우리가 깨닫게 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 모든 것들은 합력해서 이루고 하나님의 선을 이루심을 봅니다. 제가 어릴 때 이제 어머님 하시던 여러 일들 중에 하나가 이제 농번기 끝나고 겨울 되면은 뭐 이것도 나름대로 할 일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때 이제 가끔 보면은 자수를 놓는 이제 그런 모습을 이제 본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엄마하고 또 이렇게 몇 분 이렇게 좀 모여 앉아갖고 뭐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이렇게 동그란 모에다 이렇게 천을 놓고 바늘로 뭐 이렇게 왔다 하는 거 보니까 이제 뒤에 보니까 뭐 실이 막 엉켜 있어서 이게 뭐가 뭔지를 모르겠는데 이렇게 뒤집어 보니까 거기 뭐 이제 새가 있고 뭐 또 어떤 꽃이 있고 어떤 뭐 산수와 같은 얼굴 같은 모습, 이런 것들이 자수할 때 앞면에 있는 것을 본 기억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일이 그러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가 어떻게 뒤를 보면은 왜 일이 이렇게 엉망이지? 막 계속 실이 얽힌 것처럼 엉망진창같이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런데 자수를 앞으로 돌려보면은 거기에서 멋있는 그림이 수가 나오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그러할 때가 종종 있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우리가 가끔은 생각을 하셔야 될 줄 압니다. 그래 4절에 보시면은 대대로 주께서 행하신 일을 크게
찬양하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고 나서 다윗이 5절, 6절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의 권능을 말할 것이요 나도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리로다. 주의 크신 일, 영광스러운 그런 기이한 일들을 어떻게 해요?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라고 말하죠.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는 말은 우리가 시편에서 계속 보시는 말씀처럼 묵상한다는 말과 동일한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 하가라고 말하는데 묵상한다, 읊조린다 이제 같은 뜻이거든요. 계속해서 반복하다 보면 또 뭔가 깨달아지는 것들이 있음을 찬양하고 노래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 하신 두려운 일을 말하고 묵상하기도 하고, 다윗은 6절에 보시면 나도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리이다. 하나님 하신 위대한 일을 나도 묵상하고 찬송하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오늘 하루 또 시작하시고 하루 사시는 동안 날마다 주를 송축한다는 다윗의 고백처럼 오늘도 찬송하시면 좋겠고요. 특별히 1절에 있는 말씀,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찬송 부르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또 읊조리고 묵상하고 송축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